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앙의 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의 재건을, 7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모든 연단과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구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포로의 때가 70년일 거라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거기에서 계속 포로로 묶인 인생이 아니라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물신앙과 우상을 버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 말씀을 붙든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70년에 만에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예레미야는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보면 실질적으로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그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살아서 그 역사의 현장을,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그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런데 고레스가 뜬금없이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이미 포로기로 잡혀가기 이전에 한참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준비하셨고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게 주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깨끗이 다 무너져요. 불신앙이니까 더 이상 성전이 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요. 다시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의 건축에서부터 시작돼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의 백성된 자가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는 내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성전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삶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백성된 자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영적인 회복이 될 때 삶에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초토화돼 버리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이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될 때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들이 돌아가는과 동시에 이것을 세운 데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다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 무엇하라고 하냐면 금과 은과 그 밖에 물것과 짐승으로 기쁘게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것으로 돕고 함께 세워가게 만들어 주세요. 마치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전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응답과 재물과 환경과 여건과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